지금 우리가 그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좀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저도 옛날엔 그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뭐 통일교나 뭐 신천지 그리고 뭐 JMS 정명석이라든가 아예 뭐 이단으로 규정됐는데 그런 데만 좀 미혹을 해서 많이 나타나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뭐 따지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 그렇게 몇 명 안 되잖아요. 보면은 뭐 통일교, 신천지, 뭐 JMS 그리고 뭐 우리가 잘 모르는데 뭐 이단으로 좀 규정됐다 하는데 뭐 이재록이라든가 다 해도 뭐 10개도 안 되거든 보면은 그렇게 하는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나타나는 게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봤었을 때 미혹이 이 기존 교회에서 미혹을 많이 한다는 것을 갖다가 제가 유튜브 보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유튜브에 우리 그냥 개신교, 뭐 장로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감리교도 그렇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저 목사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저기 WCC라든가 우리가 유명한데 그런 데서 전부 다 뭐 빠져나오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별로 종교 통합하는 거 그 에큐메니칼 운동. 뭐, 또 오늘 또 다른 데 진도가 나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봤었을 때, 일반 기성교회에서도 굉장히 미혹을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이 잘 쓰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배를 신으로 섬긴다 해서 이 배는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채우고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운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욕심이 임신한 즉, 욕심이 잉태하는 거죠. 욕심이 임신한 즉 죄를 낳는다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르다는 것은 먹고 배부르다는 것은 임신과 관련이 있고 이 배가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임신하여 사망을 낳으면 안 된다. 이 욕심이 임신해서 사망을 낳는 것이 바로 먹는 문제, 에덴에서 선악과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왜? 욕심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니까 그걸로 자기 배를 채우잖아.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굳이 그것을 따먹거든. 돕는 배필이 돕지를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 먹고 아담한테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욕심이 임신을 하는 겁니다. 욕심을 임신하는 거. 그것으로 먹었을 때 배가 불러오는 거. 이것이 이제 임신의 개념인데 욕심으로 배를 부르게 하는 거. 이것은 배부르다 임신인데 이것은 선악과 욕심이고 우리가 진짜로 배가 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살가피이신 예수님, 즉 말씀, 씨이신 말씀을 먹고 보리떡 5개 물고기죠. 주님께서 주신 거 이것을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 남기듯이 이것으로 배가 부르다 임신이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했죠? 예, 이 배부른 것이 바로 만족, 안식, 평안. 여러분 뭐 음식 많이 먹으면 배를 두드리면서 만족하다, 안식하다, 평안하다 이걸 느끼잖아요. 보면은 이 배부른 것이 바로 안식과 직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애가 없으면 여자가 고민을 하는데 애가 들었으면 드디어 평안하다. 이제 여자는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 씨가 없으니까. 근데 이 씨가 들어왔을 때 드디어 아기를 가졌다. 이것이 이제 배부른 것이 있는 거거든 보면. 이때 만족, 안식, 평안. 우리가 예수 생명을 낳는 것이 이것이 배부르게 먹는 거. 우리가 예수님이 살과 피라고 했고 말씀이 씨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먹었을 때 배부르게 먹을 때 이것이 바로 임신이다. 이것이 배부르게 먹는 거, 만족, 안식과 연결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늘은 또 임신을 가리키는 거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말이 좀 빠르다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할게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아기 낳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죠?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영양분을 먹으면서 임신 2개월, 5개월, 10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때는 점점 남편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 상태에서 아기가 나옵니다. 뱃속에서. 처음에는 사람의 형상이 아니잖아. 근데 엄마가 자꾸 이래 음식을 먹고 아기는 그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을 받으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그소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남편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아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고생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닿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다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오늘 교회 처음 나와서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보면 악이란 말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제 말씀을 예수님 믿겠다 하는 말씀이 뱃속에 들어오는 거잖아. 그게 이제 씨가 들어오는 상태거든. 이제 임신의 상태라고. 그게 자라야 되잖아. 믿음이 자라는 거. 그 키가 자라듯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각종 영양분을 먹으면서 자라듯이 사람이 역시 씨니까 사람 역시 여자에게 떨어져서 각종 영양분을 먹고 남편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점점 배가 불러오는 상태이고 뱃속에 아기가 자라는 상태입니다. 이 아기가 점점 자라서 점점 자라가지고 엄마의 배가 불러지면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산만큼 배가 불렀다. 야, 그 세대 남산만큼 배가 불러서 곧 아기가 낳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뱃속에 아기가 점점 자라고 있는 상태죠. 뱃속에 아기가 점점 자랐을 때 배가 남산만큼 불러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신 뭐 2개월, 3개월 하고 10개월하고는 틀리죠. 아기가 태어날 10달쯤, 즉 40주가 되면은 드디어 여자의 배는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아기가 나오게 됩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점점 자랄 때에 엄마의 배가 불러집니다. 이 배가 부른 상태, 이것을 갖다 히브리어 의미로 산이라고 합니다. 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어 개념으로 산. 그리고 또 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 여자의 배가 불러지는 거. 이게 성. 저도 히브리어를 갖다가 찾아보면서 참으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자의 배가 불러지는 상태, 이것이 아기가 자라서 점점 배가 불러지는 상태인데,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산, 시온산이죠?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것을 성, 그리고 이것이 우뚝 솟다. 우뚝 솟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의 히브리어 의미가 뭐죠? 이 산의 히브리어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산 바다 할 때 산의 히브리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산의 히브리어 의미가 흐릿하게 보이다입니다. 흐릿하게 보이다. 흐릿하게 보이다가 산의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예전에 이 산의 의미가 흐릿하게 보이다는 걸 예전부터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왜 산이 그냥 의미가 흐릿하게 보이다 이럴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멀리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거나 당장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 밖으로 딱 나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멀리는 산을 한번 봐보세요. 선명하게 보입니까? 선명히 안 보여요. 전부 다 흐릿하게 보이죠. 가까이 가서 등산을 해야 뭐 쓰레기가 있는 것도 보이고 벌레가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뱀이 지나가는 것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그냥 집에 나와서 산을 보면은 산에 사는 자연인이 아니고서야 대부분 흐릿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산에 사는 자연인이라 하더라도 산에서 또 다른 산을 쳐다보면은 흐릿하게 보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저기 소나무에 새가 앉았다, 뭐 벌레가 기어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산을 봤다 흐릿하게 다 보이죠. 그냥 그래서 멀리 봤을 때 산이 참 깨끗하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갔을 때는 온갖 등산객들이 쓰레기로 넘치는 경우도 본단 말입니다. 관광지 같은 데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주변의 산들을 보았을 때 전부 흐릿하게 보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금 덜 느낄지는 몰라도 대부분 사막에 사는 중동 지역에서 사는 그 산은 정말 흐릿하게 보이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사막밖에 없으니까 산이 보이면 그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정말 산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죠. 중동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 히브리어가 중동 지역에 자기들 봤을 때 산을 봤을 때 참 흐릿하게 보인다 이렇게 느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의 의미가 우뚝 솟다 흐릿하게 보이다의 개념인데 이 산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성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산이 가리키는 게 바로 성. 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리고성, 아이성 많이 있지만 성은 예루살렘 성 한 개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성은 그 무너지는 성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성 이 두 개의 개념인데 항상 예루살렘 성 이 성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해서 눈을 딱 돌렸는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도대체 해서 산을 향해서 쳐다봤는데 그 산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호렙산,
신의 산, 시온산서. 이것이 이제 산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산으로 피하라는 그런 말씀은 시온산, 즉 하나님께 피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산이 흐릿하게 보인다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산이 흐릿하게 보이다. 그러면 산이 뭐라 그랬죠? 시온산이라니까? 시온산이 어떻게 된다? 흐릿하게 보이다 이 개념이라고. 이해했습니까? 우뚝 솟다, 흐릿하게 보인다. 우뚝 섰는데 흐릿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 그럼 질문해보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안 해요? 왜 하루 종일 유튜브만 쳐다보고 있냐고? 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바로 흐릿하게 보이다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흐릿하게 보이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흐릿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봐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거울은 뭐죠? 율법이잖아. 성경이 거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압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 희미하단 말입니다. 성경을 봐서 희미하나. 그때가 언제? 우리가 죽고 난 뒤 주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볼 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 대해서는 상세하게 주님에 대해서 안다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알지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걸로, 삼위일체 이런 말은 없거든. 그렇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학적인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고 성경을 봤을 때 흐릿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말입니다. 근데 죽고 난 뒤에 주님을 직접 배울 때는 우리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보면은 이 거울, 율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합니까? 산을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희미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시온산성을 이야기하잖아. 근데 희미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충 믿고 여러분들이 나는 믿는다. 기독교. 항상 뭐 종교욕하면 기독교 적고 그거 유튜브 본다고. 멀리서 산을 보듯이,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볼 때에는 선명하게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때가 시온산에 오를 때죠. 직접 산에 오를 때. 시온산에 오를 때.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선명하게 보입니다. 산에 가까이 나갔을 때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시내산에서 올라서 십계명을 바라봤을 때 선명하게 받는 사람은 모세지만 다른 사람들은 흐릿하게 본단 말입니다. 멀리서. 산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역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60년 가까이 모태신앙으로 교회에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옆에서 선명하게 나를 바라보신다는 개념은 제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을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한 번도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이거 부정한 적이 없다니까. 군대에서든 뭐든 군종생활도 하고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지만 그렇지만 흐릿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늘 흐릿했었고, 그래서 또한 죄를 짓는데 담대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 왜 담대합니까? 흐릿하니까 담대하죠. 죄를 짓는데. 근데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다 하면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뭐 장면 하나 볼 때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보신다 생각을 했었을 때 조심해진단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나도 이걸 본다면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으면 그 장면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제가 선명하게 저한테 다가왔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성경을 읽긴 읽었었지만은, 뭐 그냥 이렇게 읽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죠. 뭐 새벽기도는 제가 잘 그렇게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많이 나갔어요. 금요기도에도 가고, 뭐 철야기도 뭐 수련회 뭐 빠진 적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예배도 저는 뭐 빠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선명하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선명하게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교회에서 무조건 도망가시죠. 그게 미혹이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정상적인 장로교, 개신교 이렇게 한다 치더라도 그게 미혹이라니까. 그리고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성경으로 계시를 하시지, 성경이 없었을 때는 꿈이나 선지자를 보내가 하지만은 이제는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선지자란 말입니다.
성경으로 계시하시지 여러분의 꿈이나 음성, 환상으로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지만 꿈에서 나타나는 거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없잖아 보면은. 그런 거 아니라고. 환상으로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방언이나 이런 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이런 것은 전부 성경의 완성으로 100% 종결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 가보세요. 새벽기도 가면 대부분 다 방언을 해요. 근데 외국어는 단 한 개, 외국 사람이 알아듣는 외국어는 단 한마디도 없다고. 아니라니까, 100%. 그리고 말도 잘 녹음해서 들어봤어요. 유튜브나. 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니까. 1시간 동안 방언한다 해도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니까. 아니라고. 100% 아닙니다. 성경을 이 사람들이 더 연구를 안 하고 방언만 1시간 동안 하고 오니까 그냥 자기가 계속 헛소리만 하다 오는 거라. 이게 전부 외국 사람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만 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 사실. 그러면은 성경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음성이다 말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합니다.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되었다. 이 신의 입김이 쏘였다. 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평생 개입을 하시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60년 가까이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평생 개입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경험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간증을 한다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해요. 간증 따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느끼는 거지만 절대로 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경험을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감정이나 느낌으로는 잘못하면은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올라가서 자기 감정대로 야, 오늘 여기에 제가 봤을 때 먹구름이 가득하게 낀 것 같다. 제가 그때 저기 명성교회가 있어서 이렇게 하더라고, 앞에서. 딱, 야, 오늘 제가 봤을 때 먹구름이 가득, 자기 기분이 안 좋겠지. 자기가 뭔데 그걸 알아요 도대체. 먹구름이 가득하게 껴있는 거다. 이 교인들의 심정 상태가 다 안 좋은 거다. 자기 멋대로 그냥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몇 마디 해버리니까 교인들이 야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을 추종해버리거든.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 알 수 있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안 돼 그거를. 뽕 좀 치지 말라고 제발. 그럼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비밀 이야기 한번 말 좀 해달라 해보라고. 아는가. 먹구름이 가득 끼고 그 상태를 다 하는데 왜 그런 거 왜 모르는데. 다 사기란 말입니다. 그게 미혹이라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목사님 한 명이라도 봤으면 맨날 먹구름이 끼는 것 같다. 교인들 상태가 안 좋은 거다. 영적으로 가득하다. 그런 말 하는 목사님은 수도 없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라 하라고.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 못한다니까. 너 꿈 꾸는 사람 말이 맞잖아 보면은. 내가 꿈 꿔놓고 야 내 해석하려고 하면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것도 맞춰봐라. 그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면 꿈을 안 가르치줘도 꿈도 맞추고 해석도 해야 진짜 이 사람이 그 해석도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꿈을 갖다 못대로 해석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 맨날 여기 와서 먹구름이 껴고 영적인 상태가 어떠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내 생각은 왜 모르냐고. 거짓말 아니에요 보면은. 그것도 맞추고 그렇게 해야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 개도 못 맞췄고. 내가 어제 뭐 했는지도 모르면서 뭘 그 영적인 그걸 안단 말이야 도대체. 내 마음속에 한낱 그것도 생각 못 알아보면서 영적인 상태를 알아본다고. 웃기지 마라 가세요 보면은 그런 거 없다니까. 자기 기분 안 좋아가지고 자기가 오늘 집에서 그냥 사모님하고 뒷다 싸워놔놓고 기분 안 좋아가지고 앞에서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안 된다니까 보면은.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100%입니다. 99%다 100% 실수예요 전부 다. 헌금목도 보고 이 사람 교수 된다 하고 그 무당하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니까 보면은.
그때 윤용호 집사 이래 봐가지고 뭐 교수 된다고 다른 부흥사가 말했다고 들었는데. 아니 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여기서 봤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목사님 신령하다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문제가 커집니다. 물론 안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전한 목사님들도 다 목사님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보면은.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교회에 나오시고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에 가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교회로 가세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죠. 믿음도 잘하고 되는 거죠. 자,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교회는 나오시고,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죠? 희미하게 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희미하게. 성경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본다. 부분적으로만 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줘요. 흐릿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다른 교회도 많이 나가봤잖아요.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교회에서 골백 번도 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아요? 천국과 지옥을 갖다가 골백 번도 더 들었잖아.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데? 압니까? 솔직히 말해서. 계시록을 읽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있고 어린 양이 빛이 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정도만 알잖아. 우리가 여기 대구에 살지만 대구 이 도시에 뭐 동성로가 어디고 이렇게 향천동이 어디고 이렇게 바삭하게 알듯이 이렇게 아냐고. 모르잖아 지금 여러분이.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성 천국을 여러분이 봤을 때 흐릿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탄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지옥이 어떤지 확실하게 느낌이 옵니까? 그냥 불못이다 그것만 생각을 하잖아. 그렇게 확실하게 느낌이 안 오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나마 천국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했으니까 부분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지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게 될 지옥이 여러분이 가게 될 지옥. 여러분 예수님 왔다 똑바로 믿지 않으면 이러면 지옥으로 갑니다. 무조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마태복음에 양과 염소의 비교, 그 사람들 다 자기 천국 가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누가 자살을 해요? 좋은 여보다 낫는다 싶으니까 목숨을 끊는 거지. 그 천국 가는 줄 알고 갔는데 지옥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부자나 나사로도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 생각하지. 다 그렇게 생각한다. 물질의 복을 줘서 내가 부자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크나큰 문제잖아. 여기서 봤을 때 베드로서 2장 4절 지옥 역시 한번 봐보게요. 일반적으로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지옥이 어떤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봐요.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봐봐요. 지옥이 어떻다고 했겠죠? 지옥이 어떻다 해요? 어둡다 하잖아.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이 불과 유황으로 타잖아. 근데 왜 어두워요? 밝아야 되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지옥이 왜 불과 유황이 타면 불 타면 밝아야 되잖아. 근데 어둡다 하잖아. 어두운 구덩이에 던진다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좀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지옥이 불과 유황이 타면 밝아야 되는데 왜 도대체 햇빛이 불이잖아. 불이 타면 밝아야 되지. 왜 어두울까? 근데 저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죄, 범죄한 천사가 누구예요?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쫄개들이잖아. 이것들 다 지옥에 던지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던져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자, 던져지는데 한번 봐봐요. 좀 어둡다고 하죠. 자, 봐봐요. 불과 유황이 타면 밝아야 되는데 어둡단 말입니다. 이게 뭘 가르쳐? 지옥을 이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지옥이 뭘 느낍니까? 바로 땅 속에서 터지는 화산 폭발을 말하는 거라. 땅 속에서 불이 나오지만은 용암이 흘러나오죠. 용암이 시뻘겋게 막 흙도 태워버리잖아. 시뻘건 그 불길이 오지만 어떻게 해요? 하산재에 붙어가지고 어둡죠. 캄캄하잖아. 그거라니까. 땅 속에서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라고. 땅 속에서 성냥불도 아니 땅 속에서 갑자기 불이 왜 나오냐고. 지옥의 개념은 항상 음부, 무덤, 소울, 지하, 전부 이런 개념들이거든. 이게 지옥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속에서 나오는 그 불을 보면 지옥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라 부분적으로 한다니까. 땅속에 하산 폭발이 터지면서 용암이 붉은 그 붉은 강물이잖아, 그게 지옥의 불못이잖아. 그 불못이 쫙 흘러가는데 거기에 던져버린다니까.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 던져버리는 거라. 그리고 하산재로부터 얼마나 주변이 캄캄하잖아, 보면은 어둡고. 불이 막 하산포 불꽃이 오르락 거리 팔팔 타고 불이 막 흘러나오는데 캄캄해 어둡다니까. 그게 바로 지옥의 개념이라고, 100%. 그게 땅속이잖아, 땅속. 음부, 스월, 지하. 전부 그 개념이라니까. 이게 무섭다니까.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된다. 여기서 돈 몇 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거기에 던져버린다. 그게 100% 지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라. 땅속에서 어떻게 불이 나오냐고. 땅속에서 지하수가 나오면 몰라도 근데 불이 나오잖아. 그게 바로 지옥의 개념이라고. 거기에 던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거기에 마귀도. 이것은 지옥의 모습입니다. 바로 지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하, 무덤, 수월, 음부 전부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 땅속. 땅이 갈라져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 지진 속에 집어넣어 버리거든. 그리고 땅을 닫아버리는 거라. 전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되잖아. 근데 고라와 이런 인간들, 모세를 대적했는 인간들 하나님께 어떻게 땅을 갈라가지고 거기 집어넣고 땅을 닫아버리잖아. 그 지옥에 던져버리는 장면이라니까. 100%. 여러분 소름이 끼치는 걸 아직 그걸 못 느끼니까 죄 짓는데 담대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한 거라. 유튜브에 보면 죄를 보면 이거는 죄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옥에 던지는 거라. 성경에 비춰보라고. 내가 결혼 전에 성관계나 모든 게 다 죄라니까. 이런 게. 그건 하나님께 다 우리가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 전부 다 언약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모두 유튜브에서 음란한 것보다 다 죄라고. 하나님 우리가 성도라 하잖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기이 본다 하거든. 그런 성도를 죽었을 때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람이다 하면서 기이하게 보는 거라. 세상이 문란했다고 노아의 시대에 세상이 다 문란해지고 근데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소돔의 시대에도 롯만 구원을 받는 거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거고 이 세상이 문란해지고 세상이 온갖 더러워져도 여러분 거기서 구별이 돼야 된다니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구별되려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단 말입니다. 지옥에 거기 항상 그걸 떠올리라 말입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불은 이제 여러분이 장차 가게 될 그 불이라니까. 산자의 땅에 있었을 때만 여러분이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고. 내가 그때 잠은 뭘 가르치는지 가르쳐줬잖아 보면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거기 다 던져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맨날 해가지고 뭐 치는 님이니 그게 치킨을 갖다가 하나님의 비유해서 그따고 말하는 거 아니면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신이 여전히 저전이 다 지옥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딴 소리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조심을 해서 마셔야 되고 보면은 스타벅스 로고라든가 그게 다곤이라고 전부 다. 모든이 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마라톤에 비유하잖아. 마라톤 할 때 중간에서 열심히 뛰면 얼마나 포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힘들어했다면 예수님을 직접 받는 사람도 그렇게 힘들어한다고.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존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선명하게 느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내가 천국 간다고 어떻게 그 자신을 해요 도대체.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다 한 명도 없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바로 거기에 불과 용암이 던져지는 거, 땅속에서 불이 나와서 용암이 흐르는 거기에 던져지. 그것이 지옥 불꽃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확실하게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잖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이 산의 의미가 흐릿하게 보이다입니다. 그러면 이 산이 우뚝 솟아오르다, 성, 예루살렘 성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그래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렇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흐릿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천국이
산이, 주님 계시는 예루살렘 성,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이 우리한테는 흐릿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기화요초 만발하, 그러니까 천국의 꽃이 되리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거 막 지어내는 거거든. 그런 건 없거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생명나무 그 가실들이 있고 12개의 생명나무가 있고 뭐 이게 요한계시록 봤을 때 이 생명나무 우리구나 어떤 그런 개념들이 다 알게 됩니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 흐릿하게 보이다 산의 의미가 우뚝 솟아오르다 성 예루살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산의 의미가 우뚝 솟아오르다 성 이 산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 그건 내가 캔는 걸 하면 뭐하는데? 그렇죠. 흐릿하게 보이다, 우뚝 솟아오르다, 선. 그리고 그게,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그게 뭐라고요? 시온산 켰고, 우뚝 솟아오르다 켰고, 산 흐릿하게 보다 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뚝 솟아오르는 거. 임신. 그게 임신이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자가 임신했을 때, 아기가 어떻게 되죠? 남산만큼 배가 불러오지만 아직까지는 흐릿하게 보이다. 아기가 흐릿하게 보이잖아. 초음파 사진을 찍어도. 초음파 사진을 찍어도 일반 사람은 모르거든. 의사는 여기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보여줘도 우리는 그런 거 봐도 심장이 뛰는지 어디가 심장인지 머리가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흐릿하게 보이다라고. 그게 임신이라고. 배가 불러오는데 임신인데 아직까지는 흐릿하게 보이다. 이게 산의 개념이단 말입니다. 여자가 배가 불러왔잖아. 이게 산이라니까? 근데 이게 아직 흐릿하게 보이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이거 갖다가 선명하게 보죠? 흐릿하게 보는 걸 선명하게 봐야 되죠. 언제 선명하게 보는데? 아이가 뭐? 가까이 간다고? 그 임신 있는 여자한테 가까이 간다고 선명하게 보이? 애가 나왔을 때. 그때 선명하게 보이잖아. 아기가 왔을 때, 야, 이 번데기처럼 생겼네. 아빠 닮아요. 얼마 닮아요. 제가 봤을 때 다 똑같은데,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주먹만한 애가 탁 태어났었을 때, 그렇단 말입니다. 보면은. 자, 새로 태어나는 것은 뭐죠? 이게 바로 죽어야 된다는 개념이라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씨가 죽는 거잖아. 그래,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야 선명하게 보는 거라고. 여러분이 임신했는 여자한테 흐릿하게 보이는 그게 산인데 아기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선명하게 보잖아. 그것이 바로 선명하게 보는 게 거듭나는 거. 거듭나야 선명하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 거듭났습니다. 말은 다 잘하죠. 맞죠? 거듭나야 되지. 그렇죠? 우리 육체가 거듭났습니까? 거듭 안 났잖아. 육체가 거듭나면 여러분 늙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점도 생기고 얼굴이 점점 늙어간단 말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언제 거듭납니까? 내 육체가 실제적으로 죽어야 되잖아. 명확하게 죽어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늙어가고 있으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게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선명하게 주님을 뵙는다. 그게 아기가 낳는 그게 산인데 거기에 그 개념이 들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찾아내겠습니까? 예.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우리가 선명하게 본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고 아기가 태어날 때, 예?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질 때, 아기가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을 끊어버릴 때,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할 때, 그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엄마 뱃속에서 살아갈 때는 모르는데,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선명하게 누구를 봐요? 아버지를 보잖아. 아버지와 엄마.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다 말입니다. 죽지 않는 몸을 가질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본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흐릿하게 본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자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예수 생명을 임신한다는 것은 씨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씨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씨니까 성전에 씨가 들어온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언약궤가 있다는 개념이잖아. 이해했습니까? 언약궤가 있다는 게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 그 씨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라. 그게 임신이라고. 그럼 씨가 딱 들어오면 뭐가 되죠? 이 성전은 배가 불룩해지는 거, 임신의 상태가 되는 거라고. 그게 뭐다? 산. 그게 시온산. 그것이 배가 부르다, 우뚝 솟다. 그것이 성. 어떤 개념이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임신의 개념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뭘로 채우죠? 씨, 언약계가 들어와야 배가 불러오는 건데, 이걸 뭘로 채워요, 다른 사람들은? 명예로, 돈으로, 음란으로, 음식으로. 그거를 채워서 헛배가 부르는데, 상상 임신으로 자기는 임신을 했다. 그것이 욕심이 임신한 거, 선악과. 욕심이 임신할 때 사망으로, 그 불못에 떨어지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것이 장사하는 집이라. 장사하는 집. 우리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잖아. 내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그것은 창녀라고 하는 거고 더러운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임신이 될 수가 없는 상태라고. 그것이. 이제 임신의 개념이 좀 이해됩니까? 배가 부르다의 개념. 예.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임신한 상태이고 이것이 산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것이 바로 높이 우뚝 솟다 높은 산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 그런데 임신 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기가 유산이 될 수가 있죠. 아기가 유산이 될 수가 있고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떨어질 낙을 써가지고 낙태, 아기가 떨어지는 거, 즉 씨가 떨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기가 뱃속에 있기는 있는데 떨어진 상태, 즉 죽었다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배가 불룩해서 임신은 임신인데 아기가 떨어졌다, 유산이 됐다, 낙태, 죽었다의 개념인데 이게 뭐죠? 예? 이게 어떤 개념이죠? 자, 여자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자가 임신을 했어. 배가 불룩하죠? 배가 불룩한 건 뭐라 그랬죠? 이게 배가 불룩한 걸. 우뚝 솟다, 솟아오르다, 산, 흐릿하게 보이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공부했을 때 이게 무덤이라 그랬죠? 이게 무덤, 성전. 이 개념인데, 여기에서 아기가 씨가 들어왔어. 근데 아기가 떨어졌네? 죽었어. 이게 어떤 개념이죠? 아기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죽은 아기가 있다. 이게 무덤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개념이라고. 이게 낙태, 유산이라고. 그런데 아기가 떨어졌다. 이 개념이 뭐죠? 낙태잖아. 떨어져, 씨가 떨어졌다. 이 개념이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아기가 죽었다. 무덤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배가 불룩한가 봐보세요. 임신. 모든 무덤을 다 열어보세요. 그게 죽었다 했거든. 이게 다 낙태라고. 언약이 깨어졌다. 유산 낙태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19절이거든. 출애굽기 32장 19절 쳐봐요.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트려 버리니라. 언약이 깨어졌죠. 씨가 이 하나님 말씀이 씨인데 이 씨를 갖다가 모세가 땅에 던져서 이 깨트려 버리는 거라. 씨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게 뭐죠? 오나니 씨를 땅에 설정하는 거,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는 거. 이것이 죽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죽었다. 이것이 낙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죽었다. 낙태라고. 그래서 여자가 배가 불룩한 상태에서 아기가 죽어버린 거. 무덤. 배가 불룩하고 무덤이라 그랬어요. 무덤, 성전, 산. 근데 여기서 들어왔는데, 아기가 들어왔는데 언약이 깨어졌어. 여자의 간음으로. 언약이 깨어졌을 때 낙태, 아기가 죽었다. 이런 개념이라고.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까? 이 죽었는 게 뭐죠? 장사하는 집. 사람들이 욕심으로 내 배를 채울 때 그게 죽었다 이 개념이라니까. 죽은 걸로. 오로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씨를 임신해야 이 성경에서 아기가 살았는 아기가 나오는데 다른 모든 세상의 것으로 내 배를 채울 때 그것이 아기가 죽었다. 죽은 아이를 낳게 되는 거라.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는 거지. 남편의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런 개념이 이게 숨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언약이 깨어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무덤 속에 아기가 다 있잖아. 무덤 속에 모든 생명들이 다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썩었잖아. 죽었다라고. 예? 피라미드가 그렇게 크게 있지만은, 거기에는 그 큰 무덤이지만 죽었다. 죽었다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전부 낙태의 상태, 유산의 상태, 배는 부른데, 임신인데 떨어졌다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떨어지다 해서 나온 것이 뭐죠? 이사야 14장 12절. 왜 떨어집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지켰는가.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뭐죠? 계명성 새벽별이죠. 이게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떻게 그렇게
땅에 떨어졌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떨어지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 떨어지다가 뭐죠? 떨어지다 히브리어 나팔인데 이 떨어지다의 의미가 뭐죠? 나팔, 떨어지다. 떨어지다. 요 하나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오해합시다. 떨어지다가 이 나팔, 자, 씨가 떨어지다. 이게 떨어지다. 떨어지다인데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죠. 이 떨어지다의 개념이 바로 저기 네피림이랍니다. 네피림. 거인이라고, 거인. 거인의 유래가 바로 여기서 떨어지다거든. 거인.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일단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마귀를 갖다가 우리가 루시퍼 하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를 보고 무조건 루시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도 많이 듣긴 많이 들어요. 일단 성경에는 루시퍼란 말이 없어요. 루시퍼란 말이. 루시퍼의 의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새벽별이라는 뜻이거든. 새벽별. 새벽별, 빛을 불러오는 것, 이런 의미인데, 이 새벽별이 빛나다, 자랑하다, 칭찬하다의 의미인데, 새벽별이 빛이 아주 밝고 찬란하니까, 이 새벽별의 의미가 빛나다, 자랑하다, 칭찬하다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를 갖다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귀를 갖다 13절에. 마귀를 갖다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지가 하나님 자리에 지가 앉으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겠다. 그거잖아 마귀가.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야가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 아침의 아들 너 새벽별아 이렇게 말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다는 뜻이라. 너 새벽별아. 그렇게 너 루시퍼야 이 뜻이거든. 새벽별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한다니까. 그 뜻이 루시퍼는 예수님이라. 오히려 이 바보처럼 해가지고 왜 뜻도 모르고 루시퍼를 갖다가 자꾸 마귀에다 갖다 붙여. 루시퍼는 새벽별을 말하는 거라.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전부 다 루시퍼 뭔 뜻인가. 새벽별이라고. 이게 빛을 불러오자는 예수님이잖아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의미는 무슨 소리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단 말입니다. 새벽별처럼 빛나는 별로 하나님의 마귀 이 천사를 갖다 그렇게 아름답게 내가 니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네가 교만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떨어졌느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이게 자꾸 성경을 읽지도 않는 사람들 루시퍼 저는 그걸 볼 때 참 답답.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은 좀 공부 좀 하라고 봤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마귀를 성경 루시퍼란 말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 이 마귀를 만들 때 벤처럼 기어다니게 만들진 않았단 말입니다. 이 마귀를 향해서 빛나는 새벽별, 너 빛나는 새벽별아,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동력에 빛나는 별아. 어떻게 동력에 빛나는 별 자랑하다, 칭찬하다. 근데 빛나는 별로 만들어줘. 그렇게 아름답게 내가 니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니가 교만해서 땅에 떨어졌느냐. 이 땅에 떨어지다가, 아까 씨가 떨어지듯이 떨어지다가, 이게 거인들, 네피림이라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요 뒤에서부터 이제 제가 이어서 오후에 갈 테니까 하나만 찾아볼게요. 자꾸 루시퍼는 마귀의 이름처럼 부르는데 루시퍼는 여러분 좋은 이름이에요. 참 멍청하더라고.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라. 루시퍼가 얼마나 좋은 이름인가. 새벽별이라는 뜻이라니까 루시퍼가 빛을 불러오는 거라.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 이름이.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새벽별을 누구를 표현하는가. 계시록 22장 16절 한번 봐봐요.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니 나이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 곧 강명한 뭐다? 새벽별이다. 예수님이 내가 새벽별, 내가 루시퍼다 하잖아. 예수님이 내가 새벽별이다 하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침의 아들이라고. 근데 마귀를 갖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뜻이라. 여러분이 자식 보고 잘 되라고 해가지고 빼어날 이렇게 해가지고 수동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빛나는 이름이 되라 하는데 야가 조폭으로 조폭 생활하다가 사형당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빠가 야 니를 갖다가 빼어난 큰 인물이 되라 했는데 어떻게 조폭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아까 그 구절은 좀 여러분 읽어보라니까. 좀 제발 그 성경 문맥도 좀 읽어보고. 한국교회가 너무 몰라서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마귀는 루시퍼로 알고 있어 버리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답한지.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보면은.
그냥 마귀한테 이렇게 루시퍼라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마귀한테 너 새벽별아 새벽별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그렇지만은 그게 마귀가 어떻게 돼? 새벽별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떨어졌다 하잖아. 그러니까 마귀 사탄 뱀으로 부르는 거라.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루시퍼는 여러분 좋은 이름이에요. 보면은 새벽별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보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일단 여기서 저기 연장해서 좀 하도록 할게요. 보면은 시편 74편입니다.